할렐루야. 네, 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처음이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예정교회였습니다. 예정교회를 다니는데 예정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 할머니도 보살이었고,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 면목동에 보면은 굉장히 큰 불상이랑 그 절이 있었어요. 그 도시 안에. 그걸 절이라고 얘기할지 보살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 할머니가 저랑 같이 그 동원시장을 가면서 딱 거기만 딱 쓰면 차렷 인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보살님한테 참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뭐 빌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뭐 그때 빌었던 기도가 하나도 응답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너는 이 녀석아, 그렇게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많고 많은 그 종교 중에 왜 서양 것을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서양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것을 믿냐 이 동양 놈이, 그러면서 그래도 이 한국 걸 믿고, 그래서 할머니 불교도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그래도 동양이잖아 막 이러면서 왜 서양 것을 믿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저희 할머니가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양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가 아주 짜임새 있게 그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짜임새 있게 마태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신가에 대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시작하면은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 기간이 400년이나 되셨는데 4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있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을 딱 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냐면 계속 낳아요. 아기를 계속 낳는지 뭔지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왜 자꾸 낳냐고, 그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어머니가 낳은 것도 아닌데, 또 한국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뭐 장대광이 누구를 낳고 이러면 괜찮은데 유다가 다말이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꾸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지고, 성도님 여러분들은 혹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1장 17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보를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도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계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것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서운하죠. 이방인, 영원한 이방인인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강조하고 그들의 역사만 말하는,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계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계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계보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서운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 나오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래요. 관심이 없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이방 땅에도 가지 말래요. 관심이 없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서운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절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정도까지 가서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아주 철저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만 구원할 작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너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죠? 구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야곱을 본받자, 어떤 도덕적, 교훈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구약 39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역사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대망의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계보에 집중하는 것은 구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한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여러 모세오경의 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모든 곳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보면은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원래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수많은 그 조상과 선조들이 있겠죠. 근데 딱 14대, 14대, 14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숫자를 곱하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의외적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인에 대해서 5명의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명의 여인 중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죠. 첫 번째는 다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합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룻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 의미할까요?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에요. 룻도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는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햇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어찌됐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남편을 따라서, 남자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4명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한 것뿐이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시작된 거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4명의 인물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다말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룻은 2번이나 결혼을 했고, 우리의 아내 핫세람 밧세바는 강간을 당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원래 본 남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너희들을 위해서 다말과 같고 라합과 같고 룻과 같고 우리아의 아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처음엔 그렇게 유대인에게 집중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조금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분이 다른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처음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집중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계신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지 않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드디어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아들이 이 땅의 신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네. 다음 넘겨주시면 없나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예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며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는 다 오라. 돈 안 받겠다.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백성을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